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와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고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그리고 육적인 일들, 성도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쌤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며 훈계하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반대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 삶에서 수용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주의, 개인 중심으로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언어죠.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이나 염두에 두고 너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명령이죠. 깨어라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깨어 뭐에 굳게 서라고 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NRSV라고 하는 그 약간의 어떤 그 진보적 성향의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NRSV라고 하는 영어 본문에도 자신의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여러분이 주로 읽고 있는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NI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신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할 때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을 통해서 들어왔죠. 어떤 믿음이에요? 바울의 선포한 복음이죠. 너희가 들은 바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우리에게서 들은 바, 즉 바울 선생님께서 그 가르치셨던, 선포하셨던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에 쓴 게 아닙니다. 어디에 믿음, 어느 믿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 즉 복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복음과 상관없이 내 신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자기 개인주의화되는 신앙. 그러다 보니까 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했던 이 개인주의적 영성의 그 하나의 어떤 그 왜곡된 거죠. 왜곡된 개인주의화된 영성을 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그 문제였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경계를 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걸 위하여서 공동체 안에 지체를 은사를 따로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이단 사입이 왜곡된 신앙, 개인 중심적 신앙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죠. 그들은 하나의 어떤 신적인 황홀병, 그러니까 황홀병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영적 황홀병을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 황홀병을 경험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본인들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상의 존재로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홀경, 더군다나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로 천상에 속한 거룩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필요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로 천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화려한 은사들, 그리고 영적인 그런 경험들, 신비한 황홀견들, 영적인 지식들, 그거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뭔가 좀 신적인 영역에 더 크게 다가가는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육체의 부활, 우리 영의 부활, 이미 우리는 부활하지 않아도 부활의 영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육체적인 삶, 공동체의 삶,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삶, 이거는 의미가 없죠. 부활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한 열정이 없어진 게 조금 식어서 문제지, 예전 같은 경우 열정이 굉장히 많을 때는 신비주의가 너무 팽배했어요. 은사주의, 그리고 영적인 지식, 자기 경험주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신비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분리되거든요. 공동체에서 항상 분리가 돼요. 공동체와 섞이질 못해요.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을 뭡니까? 거름화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뜻이 다르면 강하다 보니까 튕겨요, 같이. 부딪혀요. 그리고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아요. 봉사하고 섬기지 않아요. 은사주의죠. 신비주의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경계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재림이죠. 즉 종말, 시한부 종말로. 그게 대부분 그런 영향력에 나온 거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신부처럼. 그래서 10월 28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여의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다. 그들이 다 영적인 하나의 기도하면서 깨닫는 하나의 황홀경, 신비체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중립을 지키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나가요. 무슨 일이죠? 근데 10월 28일 제 군대에 있을 때 와야 되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얼마 전에 또 홍순 전유사님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교회 무슨 전쟁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신비적인 하나의 어떤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성 중심적 그런 신앙생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객관화된 복음의 선포, 복음 안에서 믿음에 굳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경험하는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이며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판단하고 공동체와 섞이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우후죽순 많이 일어났죠.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지주의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집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아내, 자식, 하인들 다 포함해서요. 바울 선생님이 세례를 주라고 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베푼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바로 스데바나 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 파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네 가지 파가 있었죠. 다른 어떤 지류도 있었겠지만 네 가지 당파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안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처음부터 따라갔던 분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조금 아까 나오는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 아마 스데반의 집에 속한 사람이겠죠. 이 세 명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알린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당파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랬죠. 소식을 듣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 간에 송사하는 문제였어요. 이방 사람에 대하여서 이방 사람 앞에서 형제가 송사하는 문제.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친모가 아니죠. 친모는 아니고 계모인데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또한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미 신령한 위치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 거 하잘 것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공동체가 의미가 없겠죠. 공동체가 의미가 있다면 그거를 분명히 꼬집어야 돼요. 그를 끌어내고 그거를 처벌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뭐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해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색깔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육적인 건 결국 벗어던지고 말 것인데 그런 육적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누가 더 영적인 신비체험을 많이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로운 지식이죠. 영적 지식입니다. 화물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누가 이걸 더 많이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은 노하신 거죠. 그리고서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서 그것을 책망하기 시작하고 만약 그러한 범죄를 이방인들에게도 있지 않는 그런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사단에게 내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임을 즉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집중하지 못한 것을 보니 그들은 아직 어린애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제를 덮어야 되는데 형제를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희생을 네가 피해 볼지라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세요. 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를 사랑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는 이런 디모데나 스데바나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되어진 바 교회를 위하여서 너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하여서 너의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희생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즉 주를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뭡니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은 뭐예요? 공동체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서는 신앙생활이죠. 이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이런 인터넷 미디어로 드리는 이런 예배 혼자 드리는 것들 아닙니까? 그들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있나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의 어떤 헌신된 자기 자신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받나요? 그러지 않죠. 혼자서 다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한다면 공동체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지체가 서로 따로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남은 고난 곳에 주님의 몸내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열매가 뭐냐? 공동체 안에서의 너의 역할, 너의 책임, 너의 값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가 실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거는 지양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면 지양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고 또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 교회 간에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여성들이 예배드릴 때 그 질서 잡히지 않게 머리에 쓰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문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실은 회중의 문화에 있어서 어긋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서 잡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처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죠. 하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스데바나나 그리고 디모데를 이제 파송한다고 하죠. 거기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스데바나를 보낼 때 그 교회에다가 하나의 부탁을 하는데 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은 아니죠. 전적으로 사도 바울 편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웠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왔고 그 거짓 선생님들의 교리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파당이 나눠졌으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어떤 그 쟁투에 휘말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지금 상황인 거죠. 굉장히 그 교회에 이 젊은 디모데나 스데바나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칫 만약에 바울 편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스데바나를 보냈다 이겁니다. 잘 듣지? 이게 여러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그 실험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가 되든 아니면 목회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똑같이 여러분이 겪게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지금 샘플로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죠. 당파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그 싸움 속에서 바울 선생님이 원래 의도한 건 그거 아니었어요. 복음 안에서
너희 언제 주님이 이렇게 몸을 찢어놓으라고 했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언어는 바울의 언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파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 파가 있는데 25%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의 파가 25%면 결국 나머지는 75%잖아요. 75%가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보내고 스데바나를 보내서 너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너희 모든 좀 직분자들은 이 내가 보내는 내가 파송하는 이분들에게 순종해라라고 하면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죠? 안 들을 거예요.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안 들을 거예요. 우리는 바울에 속하지 않아서 그건 너희 25%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보낼 때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뭐라고 해요? 아가야는 고린도죠. 바로 이 고린도의 첫 열매인 거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그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권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주관과 판단하에서 너희들이 이사님의 말을 무조건 따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보내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들도 이미 아는 거 아니냐. 이분들은 원래부터 너희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였고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전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지지 않았냐 이거죠.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치반이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냐 이거죠.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냐고 내게 속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서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가서 너희들에게 이제 뭐예요? 교회를 정리하게 될 때 왜? 바울 선생님은 지금 에베소에서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많은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끝내고 가면 좋겠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되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그의 신앙을 점검했을 때 인정하니까 그래서 보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로운 판을 걷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정도니까 제 말에 이렇게 좀 따라가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한 200명 정도 되고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으면 200명 정도 되는 데서 저를 청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보다 보니까 저 목사님 우리랑 맞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맞는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은 왜 세워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거를 본인도 알겠죠. 저도 알 거예요. 굉장히 사려는 판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좋겠지만 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티할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편에 지금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기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예요?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도 없다라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짓 선생님들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맨날 사도라고 한다면 좀 깔끔하고 뭐가 좀 주변에서 무슨 어떤 그 지원하는 선교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어떤 조건도 형성되고 사람들이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능력 있는 언변도 구사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돼야지 사도지. 아니 저거 보니까 맨날 안질에 고통당하고 있고 질병 때문에 하나 고통당하고 맨날 누구한테 두들겨 맞기나 하고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저게 무슨 사도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하여서 하찮게 여기는 선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자를 보내봐요. 그거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죠? 이런 사랑판 같은 지금 상황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 영적인 하나의 어떤 권위를 갖고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교회, 초대교회도 만만한 게 아니죠. 진짜 만만한 게 거기 더 심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더 기도를 하면 더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뭐예요? 영적인 신비도 많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식의 교만함은 더 드높아질 거고요. 근데 인격은요?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오직 하나의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롭지도 않아요. 너무 화물병을 쫓아서 막 그렇게 막 그러지도 않아도 돼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인 거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바로 사랑을 상징하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랑이죠. 만민을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다면 바로 그 복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그 가진 지식을 통하여서 나를 숨기고 누굴요? 주님과 주의 몸대 성도들과 교회를 드러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 잘 하셔야 되죠. 신앙생활이 허투루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와 상관없이 세상적인 건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랑 상관없는데 뭐 아무거나 하면 어때?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교회는 그러잖아요. 교회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픈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거지만 만약 그러지 않고 누군가가 핍절당하고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누군가가 이제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때?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거는 성경에서 없는 비성서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성경으로 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은 자기 자신을 홀로 떼어놓고서 몸에서 떼어놓고서 내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 기준이 세워지죠. 아주 중요한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없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개인주의 아니죠. 공동체, 교회, 주님의 몸인데 교회 중심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 신령한 지식 아니죠. 신비로운 어떠한 영적인 은사 그것만으로도 아니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권한,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의 어떤 가치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사랑이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나온 거죠. 그래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례인치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이렇게 서로 위해서 뭐 그런 것 있죠. 그렇죠. 13장 한번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 갖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냥 경계선이 없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경계선은 확실했습니다. 즉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와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저주받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즉 공동체와 상관없이 내 중립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스스로 독선에 빠지는 환상적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에도 여러분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어려운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참 어렵다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나요? 어려울수록 교회가 생각나고 다른 목회자들이 생각나고 선교사님들도 생각나고 가난한 성도들 그래서 구제를 하죠. 고린도교회도 그래서 구제에 어떻게 구제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즉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당하는 현장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좀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생각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뭐 주님 하나님이신 우리 피조물에서 내려올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피조물의 박해와 피조물의 왜곡과 피조물의 이 협박을 통하여서 폭력을 통하여서 창조주가 저주받은 나무들의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뭐 신앙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어디로 나아가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박해당하는 거, 협박당하는 거, 죽기를 여러 번 하는 거, 매 맞는 거 그것보다 더 내 마음이 갈등 가운데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니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진실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이 표면적인 것 같고 사람은 거기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표면적인 것을 바라는 사람은 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야 나는 죽어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뭐 자기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고 다 그냥 뭐예요? 그냥 큰 적들인데요. 단지 조각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했어요. 다 그거는 사라진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치 없어질 것을 마치 절대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형제끼리 나누고 교회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에서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런 정치적인 굉장히 지금 살얼음 판 위에서 그가 이 말을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분명히 결과가 들어오겠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또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반응이 있는지. 그런데 반응은 일으키죠.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근심은 그거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다 표현을 합니다. 회개 가운데도 이끌어가는 근심.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야 내가 죽을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근심하고 회개한다면 이제 그는 교회 안에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구원의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일상생활과 함께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분리되어져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잘해주면 어때요? 잘해주면 이렇게 넘어오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신앙을 오냐오냐 하면 신앙의 영역을 넘어오는 경우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본성상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넘어오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묵시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즉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가 나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한다면 드러내지 말아야죠.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천하를 옮길 만한 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우신 피로 각주고 사신 교회에 내가 들게 되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교회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덕을 끼치느냐. 오늘도 내가 하나의 주님의 몸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그 역할, 지체된 어떤 사역을 사랑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는 주님 오신 날까지 폐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더 회파하는 사람들이 많죠. 모이기를 회방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너희들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모이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의 16장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민은 오늘 교회를 지도하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 수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현장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나는 사건을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 안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사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들을 듣고 보면서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성서적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강건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를 엄하게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엄하게 분별해내서 그것을 판가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때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죄에 노출되지 않고 죄에 노출되었어도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금 수용하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 역할을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충성되게 움직여 나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곳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학교를 또 준비하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의 함량만큼 주님 인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부탁하건대 그들이 원하는 그 영역까지 주님 인도해 달라고. 비록 그들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그 현장까지 주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과 학생이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이제 희망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희망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최종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앞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 곁에 교회가 가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교회가 때로는 우리 곁에서 하나님 공허해질 때가 할 때도 올 수 있는 줄 압니다. 시간이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점점 문 닫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숨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신앙생활 잘 준비하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준비된 자가 그것을 통과해 나갈 수 있사오니 주님 준비되어서서 환란이 올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 때 하나님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물주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주님 재정의 복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몸이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교회 가운데 더욱더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게
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